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주신 말씀을 오늘도 받는 시간 되었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맡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얻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로 14절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의 때가 더 가깝다 이랬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 쪽에서는 좀 빠져 있지만 이것을 행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주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통치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대상 13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제 때를 알고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사람도 많죠.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사갈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이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좀 잘 아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 시기를 잘 안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갈 지파에서는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통솔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통솔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시대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단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무엇이 지금 가까워 있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있고, 여러분,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의 믿음이 더 뜨겁습니까? 식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과거에는 성경 몇 도 가셨는데 지금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기도는 전에는 얼마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내가 많아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 이것이 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그럽니다.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이며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리웠거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거든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잠을 깨야 돼요. 시대가 점점 구원의 날이 지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만 하면 안 되죠.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지금 그래도 식지 않았다면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때에 지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우리의 품행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누구를 찾겠어요? 빛에 있는 자녀를 찾지 어둠 속에 있는 자녀를 찾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른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보세요. 자, 환난 시대는 여러분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성화되지 못하면요,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죄악된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그러면 내가 죄악 세상에 사니까 죄악에 물들어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낮과 밤을 지금 다른 옷으로 이해하기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벗어야 될 거, 새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벗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어둠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때가 지금 다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우리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에는 탕자 어거스틴이었어요. 우리는 잘 아는 것만 그것만 알아요. 성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탕자 어거스틴이었을 때 그가 밀란 지방에서요 한 정원을 거닐 때 어떤 소녀가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취하여여 읽어라 그랬어요. 그 말이 자꾸 귀에 쟁쟁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성화예요.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지금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이 속썩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면 참 말 못하고 속 끓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변하면요, 어때요? 기분이? 행복하지요. 행복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이 속 안 썩이면요, 그때 사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요, 그 자식이 어거스틴이 바뀔 때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속 아팠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뀌었을 때 즐겁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성화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졸거나 자다가요 복면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사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배 밑창에 가서요, 잠자다가요 배가 난리가 났어요. 이방 사람들이 깨웁니다. 얼마나 여러분 책망하는지,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책망 들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베개하고 탁 자는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짐승처럼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려요. 왜 그런 신세가 됐을까요? 좋으니까, 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방탕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뭔 일이 안 됐다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음란에 빠져버려요. 호색에 빠져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빠져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옷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여러분, 어리석은 말하고 희롱하는 말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뭔 말을 하냐?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요,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남성교회 몇 분이 모여갖고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시고 있어서 이제 내가 좀 가르쳐 줄 때가 또 됐는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요, 1000번 100번
억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받는 기도는요, 우리가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응? 빛의 자는 빛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가 비추면요,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잠깐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돈 많은 귀부인이 큰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운전기사를 뽑습니다. 운전기사.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운전 경력 30년 막 된 분들이 착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3명이 딱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이제 그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할 때 그 지원자들에게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차를 몰다가 한쪽이 절벽입니다. 그 절벽인데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걸 만났을 때 어찌할 것입니까? 그 길을 통과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절벽 끝에서부터 바퀴가 떨어져야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벼랑 끝에서 30cm만 떨어져도 저는 통과합니다. 그랬어요. 30cm 하면 한 뼘 반 정도 되겠네요. 제가 21.4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뼘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 뼘 반 정도 되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하하! 저는요 5cm만 돼도 저는 통과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차를 몰던 중에 그런 경우를 만나면 절벽 끝으로부터 가장 먼 쪽으로 저는 차를 몰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 제가 지금 앞에 뭔 얘기하고 요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기사 뽑는 얘기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두 사람도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운전 실력. 근데 운전기사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경험이 아무리 많고 솜씨가 아무리 좋은 기사라고 할지라도요, 절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까딱 실수하면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30cm? 예? 5cm? 여러분, 실수는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안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어. 유지하면 돼. 아니요. 잘못하면요, 거기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응? 죄악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바로 옆에서 나는 괜찮아 그래요. 나는 괜찮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트 가도 괜찮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웃기고 있네. 여러분, 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번 31일 날 저기 인천 제물포 연안부두를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연안부두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연안부두가 목사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는데, 이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요 지금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벗어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죄된 일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살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에서 벗어난 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카하고 에베소서하고 이게 문맥이 병행됩니다. 빛의 갑옷은요, 우리가 의심할 것 없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신갑주는 어떤 때 입냐?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어둠과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했냐? 여러분 중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종여 매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게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속이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탁 종여 맸다는 얘기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마음은요,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버려야지. 탁 앞에다 붙여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마음, 응? 양심이다, 양심. 양심에 그릇되게 살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갈 곳을 가고 안 갈 곳을 안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는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고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제가 못 믿는다면요, 맨날 티각티각 할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믿으니까 살지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의 생각을요,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기분 좋으면은 그냥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 안 좋으면 안 좋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 못 지킨 사람은 항상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의 그 험만 보고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점도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예쁜 눈으로. 예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듭난 눈이 있는 사람이고, 예쁜 눈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 거듭난 눈을 가지셨죠?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보이죠? 저 여기 화장품도 발랐어요. 화장품도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해서, 성령의 검. 상황을 이기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전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야 돼요. 이게 강력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빛과 어둠, 이 두 세력의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은요, 어둠의 아들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지. 응?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체는요, 빛의 자녀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싸울 준비는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응?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완전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응?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요 말씀이 지금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빛은요, 어두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을 빛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 져갖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 남들 예배 안 드리니까 나도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 진짜 신기하네.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응?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한데요. 신천지 이만희, 다락방 유광수, 뭐 또 누구야 또, 구원파 박옥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언제 내 영혼을 갖다가 어둠 속에 빼앗길 줄 몰라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자세해야 돼. 기본적인 거. 예배 말씀의 삶을 중심에 안 살면요, 다 문 열어져 버립니다.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맞으니까 다 넘어가요. 왜? 진리에 설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도요, 구약의 선지자는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에게 이미 계시를 합니다. 응?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갖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이미 임박해 버렸어요, 사실은. 저는요, 제발 내 때에 왔으면 참 좋겠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때 아니면 아들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응?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자, 빛의 옷을 입으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가까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전투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는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와 있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지. 신분의 변화가. 내 신분에, 내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의 태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러면 예수의 성품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났다라는 얘기 뭐예요? 보호막이 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는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신앙 말고는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어요. 예수 신앙으로 무장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신부 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정욕을 이기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에 지금 끌려가고 있냐면 욕망에 끌려가고 있어요. 바램에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만족시키려는 그 생각에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요, 이 육체의 지체를 지금 그 말하는 얘기는 정욕적인 일을 다 내 몸에서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어둠에서 벗어난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았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앞에서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상을 쫓아가는 자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자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요?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때가 지금 다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분 바뀌어 갖고 있습니까? 신랑이로다.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 뭐 별거 없더라.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고 사십니까? 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다 살면요,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 그냥 숨 한 번 더 쉬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숨 한 번 더 쉬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죽음의 너머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면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애도를 안 할까요? 예?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일을 있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만난다. 그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와 또 하나 해야 되겠구만. 운전기사 얘기 있으니 운전기사 얘기를 하나 더 해야지. 한 운전기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묻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길 좀 하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물어보시오. 아, 그런 거야. 그렇게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 짝길로만 가야 돼요. 저 짝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다 있잖아요. 서울 가는데 무슨 놈은 꼭 고속도로만 달려야 돼요? 국도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 비행기 타면 하늘로 싹 내려갈 수도 있는데 꼭 그 길로만 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보시오, 꼭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예,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천국 가는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길을 물었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곳을 갈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 길은 오직 예수 그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 딴 길, 뭐 세상에 길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여러분 이미 결정 났어요. 유일한 길, 예수 길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더럽게 교만하고만 그래요. 오만하다, 옹졸하다, 지들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태도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 가까운 때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마귀의 유혹, 미혹의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어둠 속에 끌려가지 마시고 빛의 옷을 입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고 옷 입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는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마시고 구원의 때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